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우리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1절을 보니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19절 20절을 보니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이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느새 소망으로 바뀌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좀 강의하려고 계속 여러 번을 읽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어려울까요? 왜요? 슬퍼서. 맞아요. 슬퍼서 어렵기도 해요. 슬퍼서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애가 시다 보니까는 명확하게 뭐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강의하지 할까 하다가 사실은 오늘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많지 않거든요. 그냥 다 읽는 것으로 끝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막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그냥 막 어떤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뭐 소설책이나 어떤 것을 읽듯이 그냥 쭉 읽고 그냥 그 자체의 감동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하루 볼 때는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몇 가지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오늘 열왕기하 말씀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가 어디를 묵상했어요? 예레미야를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열왕기하 말씀이나 다 비슷해요.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건 뭘로 끝날까요? 물론 이제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소망으로 끝나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열왕기하도 예레미야도 쓰여지고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도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의 말기적인 상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유다 말기적인 상황은 누구하고 관계되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요시야 왕.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였을까요? 한 가지만 찾아볼까요? 우리 역대상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예레미야 앞쪽에 있겠죠? 역대상 3장 15절. 그 아들들이 의외로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들을 잘 정리해놔야 돼요. 3장 15절 찾으셨어요? 자, 역대상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역대상
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자, 요시야 아들 첫째가 누구라고요? 요하난이 첫째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여호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살룸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아하스예요. 자, 이게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녀들의 순서예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도 보냐면요, 첫째는 요하난, 둘째는 여호야김, 셋째를 살룸이라고 보고요, 넷째를 시드기야라고 보기도 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왕이 된 순서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시야 다음에 첫째 요하나는 엄마도 잘 안 나오고요, 일찍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찍 죽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3개월 동안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왕이 돼요? 여호야김이 두 번째가 왕이 돼요. 세 번째는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이렇게 순서, 일단은 왕이 된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요시야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어려워요. 시드기야가 셋째인지 넷째인지가 어렵고요. 자, 아까 역대상 찾으셨죠? 바로 그 아래 구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또 아들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드기야가 거기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누구 아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가 앞에는 요시야의 아들 셋째로 나왔는데, 그 다음 구절엔 누구 아들이라고 나와요?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어려운데, 자, 가장 먼저, 자, 살룸이 왕이 돼요.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3살 때 왕이 돼요. 두 번째 왕이 누가 돼요? 여호야김이 25살 때 왕이 돼요. 자, 살룸이 몇 개월 동안 왕이 돼요? 약 3개월. 그러니까 큰 해가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막내 살룸이 23살, 여호야김이 25살. 그러면은 시드기야는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몇 살이에요? 넷째가 23살, 둘째가 25살. 그러면 셋째는 몇 살이에요? 24살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야김이 몇 년 동안을 통치하냐면 11년을 통치해요. 자, 11년을 통치하니까 마지막에 몇 살 때 왕을 그만둬요? 36살. 그리고 여호야긴도 약 3개월인가 통치를 해요. 해가 안 달라졌죠. 근데 이때 36살이면 시드기야는 이때 몇 살이에요? 35세. 그러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는 몇 살이 돼야 돼요? 35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이라고 하냐면 21살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21살이라면은 처음에 여호야김 살룸이 왕이 될 때 시드기야는 몇 살이었을까요? 반대로 11살을 빼면 되겠죠. 몇 살이에요? 36살 때 25살이었으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약 10살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셋째예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23살에는 살룸,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됐냐가 이제, 자, 21살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세 군데나 나와요. 성경에서 세 군데, 역대상에서도 나오고요, 열왕기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레미야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성경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 군데나 나오니까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해결책은 뭘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시드기야가 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도 시드기야가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도 시드기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이를 이렇게 맞춰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드기야가 넷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이 기록이 조금 잘못돼서 살룸이 셋째고 시드기야가 넷째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넷째라는 해석이 두 번째.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드기야가 막내였을 것이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역대기 우리가 읽었던 몇 절이에요? 16절을 근거로 여호야김의 아들이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살룸의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내들이 많잖아요. 왕이었으니까 아내들이 많은데 시드기야와 살룸이 어머니가 하무달이라는 어머니인데, 한마디로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적인 죄를 범했다라고, 이게 외도했다라고, 여기 엄마와 여호야김이 외도해서 낳은 아들이 이 시드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냐면 여호야긴으로 나와요. 여호야김을 아예 빼버려요. 그렇게 빼버린 이유가 뭐냐? 이런 죄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학자들은 두 번째 시드기야가 넷째일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답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셋째 넷째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냥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첫째는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넷째는 바뀔 수도 있지만은 시드기야와 살룸이 있다. 근데 왕이 된 순서는 여호아하스, 살룸이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두 번째는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잖아요. 유대 말기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자, 요시야의 자녀들이 왕이 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요시야는 개혁적인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부흥을 꿈꾸는 왕이었어요. 당시에 요시야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강한 나라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제 점차 지는 해였어요. 떠오르는 태양은 누가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 자,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가 있으면 언젠간 한번 격돌을 해요. 격돌을 하면 누가 이겨요? 뜨는 해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러자 아수르가 다시 한번 패망해서 이렇게 잔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당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을 노력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힘이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남쪽의 강대국 누구? 애굽을 끌어들여요. 애굽도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힘이 너무나 강해진 것 같아. 지금 이 바벨론을 물리치면 이 바벨론에게 이 근동의 패권을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애굽이 바론 느고가 아수르화해서 바벨론을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유다를 지나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을 막아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애굽은 싸우기 싫었죠. 야, 우리는 너희들랑 싸우기 싫어. 바벨론이랑 싸워야 돼. 길을 그냥 비켜. 하는데 안 비키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하고 애굽도 힘이 많이 빠졌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가서 아수르하고 합해서 전쟁을 했는데 싸움이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잠시 대치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애굽은 이제 본진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것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바벨론 이길 수 있었는데 괜히 힘을 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시야가 죽었을 때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아마 살룸 여호아하스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남성적인 성격도 있었고 자기 민족을 아버지를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인지 셋째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막내라고 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애굽이 가서 졌잖아요. 가면서 내려오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아요.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웠으니까 누구 말을 잘 듣겠어요? 애굽의 말을 잘 듣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605년에 이제 이 애굽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바벨론으로 싸우러 가요. 그때 여호야김이 한 4년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싸우러 가서 마지막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해요. 이걸 그냥 갈그미스 전투라고도 하고 그냥 2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대대적으로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바벨론이. 애굽이 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세를 몰아서 남쪽에 와서 여호야김한테 야, 너 우리 잘 말 들어. 근데 여호야김은 애굽 편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제 거 아니죠? 예. 여호야김을 공격했어요. 이때를 1차 바벨론 공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돼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왕 되자마자 바벨론하고 전투하고 있으니까 항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게 돼요. 이때가 죄송합니다. 이때 와서 여호야김을 섬기라고 하는데 1차 때는 그냥 겁만 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나 몇 명이 이렇게 잡혀가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다시 애굽을 공격하러 와요. 이제는 반대로. 그래서 내려와서 공격하는데 애굽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애굽도 이제 힘이 있어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군 하고 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섬기기로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 번째로 2차로 공격해 와요. 이때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게 돼요. 그런데 여호야긴도 금방 항복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누가 바로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근데 시드기야가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시드기야도 시간이 지나자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것을 3차 바벨론 공격이라고 그래요.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왕들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성만 단순하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잡혀가게 되고 다 회파되고 이 예루살렘에는 그냥 정말 연약한 자들만 남게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슬픈 애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경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누어드린 유인물 보세요. 이게 1번 설명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나 에레미야나 에레미야 애가를 볼 때는 요시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봐야 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3차 공격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했다, 처참하게 멸망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묵상한 열왕기하 마지막 25장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가는 누가 지었을까요? 예레미야. 그래서 사람 뭐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예레미야의 예가라고 붙였어요.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이후로는 과연 에레미야가 이 예가를 지었을까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의문을 가졌을까요? 예가가 너무나 잘 짜여져 있다는 거, 구조적으로. 야, 슬픔이 가득한 에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짜여진 글을 쓸 수 있지? 정신이 없었을 건데 슬퍼서.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썼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썼을까? 라고 했을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 공감하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썼다고 해서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함락과 유대가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썼겠죠. 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어 제목은 뭘까요? 히브리어는 항상,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항상 제일 성경 앞에 있는 글씨가 제목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찬송가 제목은 뭐예요?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그 단어가 제목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이 애가의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는 뭘까요? 에카. 비슷하죠? 에카. 에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슬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 감탄이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비탄을 내뱉는 단어가 바로 에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가는 슬픔의 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애가와 비슷한 우리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말에도 애라는 말을 써요. 뭔가 진짜 가슴 아플 때 뭐라고 그래요?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 애는 뭐예요? 간장? 간, 네, 간, 또 애간, 창자. 그게 다 쏟아질 정도로 놀라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은 이 애가를 키노트라 하고요. 70인역에서는 트레니, 불가타에서는 라멘타, 영어로는 레멘테이션, 모두 탄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애가는 아픔에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탄의 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가는 어떤 종류의 글일까요? 자,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면 에레미야가 쓴 슬픔의 시라는 얘기에서 이것을 선지서로 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애가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위치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이 애가를 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문서로 봐요. 그러면은 성문서는 뭐뭐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것처럼 시라는 걸 강조해요.
아픔의 시다. 그래서 성문서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 그 다음에 메길로트라는 게 있어요. 메길로트는 뭐냐면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이 특별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유대의 특별한 절기 때 읽는데 5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었고, 오순절 때는 룻기를 읽었고요, 금식절 때 바로 이 에가를 읽었고, 장막절 때 전도서를 읽었고, 불임절은 에스더를 읽었다고. 그래서 이런 5권을 두루마리 해서 메길로트라고도 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슬픔의 이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슬픔의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들의 슬픔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애간장 녹이는 애타게 하는 것들 뭐예요? 다 아픈 거, 다친 거, 우리 집 뭐 힘든 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애가는 뭐예요? 그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공동체의 아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가장 줄이면은 예수님 믿죠. 근데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랑이요,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낭만적으로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물론 낭만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아픈 사랑이 아픈 사랑.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말하는 건 뭐냐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내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품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픈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픈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아파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때 아파하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피폐해진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아픔으로 그것을 끌어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품고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가예요. 지금 이 에레미야 예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엔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게 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고요. 누가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그런데 시인은 다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이것이 저는 에레미야 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에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예가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처음에는 유대 문학의 조가 형식으로 구성된 비탄시예요. 비탄시. 그래서 5장 중에 3장, 1장, 2장, 4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슬프다로 시작해요. 슬프다. 조가 형식. 예전에는 그랬다라고 그래요. 옛날에 당시 유대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우는 사람을 이렇게 사서 우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비탄시예요. 슬픔의 노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크로스틱시라고 그래요. 아크로스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시작하는 문장이 특별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쉬운 단어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히브리어
자음을 하나씩 배열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에서 자음이 몇 자가 있을까요? 영어로 몇 자 있어요? 24자가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한글은 가나, 다라, 마바사 몇 개 있어요? 히브리어는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몇 절로 돼 있냐면 다 22절로 돼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22절로 돼 있어요. 단 3장만 곱하기 3. 그래서 66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의 기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기본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깊이 원어를 들어가면 특별히 이제 3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히브리어 제일 앞에가 알렙이거든요. 알렙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어로 시작하고 세 번째 단어로 시작하고 세 절씩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세 절씩 돼서 66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로 시작해서 가 뭐뭐뭐, 나로 시작해서 나 뭐뭐뭐, 다로 시작해서 다 뭐뭐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의인화된 대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인화된 뭐예요? 예루살렘이나 피폐한 예루살렘 성을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누가?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네 번째는 자,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요. 근데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주체는 누구로 등장할까요? 바벨론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했다라는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걸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지만 회복도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구조와 내용 보면 자, 1장, 2장 보세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보세요. 핵심은 3장이요. 3장이 예레미야 반응인데 1장과 5장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남은 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 얘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내용을 보면 1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 예루살렘의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통곡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 아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공주 같았고 뭐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형식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런다면서 비참함을 노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장도 슬프다라고 시작해요. 슬프다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어찌 하나님이 그리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상 가운데 놓여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이 비참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때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만 그래서 나는 그 매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이도 하나님이다. 인자와 긍휼이 그분의 본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처절한 아픔을 겪지만 어떻게 하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현실과 그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은 다시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그리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되었는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옛날에 보석처럼 같았는데
진흙처럼 되었고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 아픔을 노래하는 게 4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여 시온이 황폐되었는지 우리를 잊으시고 버리셨는지 진노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여러분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여전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나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아픔도 봐야 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도 봐야 되고요. 전 세계적인 아픔도 봐야 돼요. 그 아픔을 나에게 품고 나의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고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세요. 세계가 얼마나 지금도 갈등으로 인해서 생명들이 아파하고 자연들이 아파하는지를 보세요. 그것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서만 머무르지 말고요. 이웃들을 보면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레미야의 아픔의 마음이었고요.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그 마음을 품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픔도 뛰어넘는과 동시에 이 시대의 아픔, 그리고 이 땅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온 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좀 넓게 우리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좀 마음을 기도를 넓게 해서 나라와 민족도 품고 세계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길가의 교회가 되고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고 싶은데 집에 가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자연 속에 가보라고. 자연에 가서 예레미야 애가의 1장부터 5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 절 한 절 읽고 그 한 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한 절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2절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레미야서가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다 못 읽고요. 제가 우리 영상으로 3장 66절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참 좋잖아요. 글을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애가에서 나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 끄고 우리 한번 3장만 낭독을 함께 흘러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한 1.25 정도 속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증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노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고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붙게 하는 것과 사람의 숭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뢰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한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 있음 멸하소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절반 읽었습니다. 네, 절반만 읽으시면 돼요. 한 절이지만 66절이니까 나머지 88절만 읽으면 되니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인이 계속 내가 하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걸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웃들의 생명들과 이 땅의 아픔들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고요. 세계도 계속 갈등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내가 그것들을 품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